다니엘서 8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환상의 배경 이야기가 19절까지 15절로 19절까지 쭉 나오고 20절부터 25절은 환상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 7절은 다니엘의 반응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먼저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환상의 배경인데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래요.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은 16절에 이제 나오죠.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천사잖아요. 천사장이라고 하고 보통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심부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람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거죠. 실제로 천사가 사람처럼 생겼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 모양처럼 나타난 거지 실제로는 뭐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 둘이 왔을 때도 사람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니까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들은즉 16절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환상을 깨닫는 그 다니엘이 왕의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주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이 똑똑해서 환상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의 능력이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신비적 능력이 출중해서 환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환상을 이 환상에 그게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올 때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서 두려웠다는 거죠. 이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를 그 천사의 지위를 우리보다 높은 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려운 것과 신분이 나보다 더 높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자연적인 신비한 존재를 봤을 때의 자연적인 반응인 것이고 그 천사가 우리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섬기는 자, 종 같은 뭐 종은 아니지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그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엎드림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이 17절 끝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이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다가 깊이 잠들으니까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고 또 말을 해요.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17절은 간단하게 말하고 19절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표현으로 이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한 때 끝이 언제냐? 26절을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러 날 후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여러 날이 내일 모레보다는 좀 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통 이런 여러 날 그러면 이 날이라는 개념이 이 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후다. 그러면 1, 2년 후가 아니라 한 10년 후냐? 그것도 아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뭐 10년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백 년 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다니엘 시대는 BC 500년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에서 초점으로 나오는 그 작은 뿔, 큰 말하는 작은 뿔, 그 시대는 BC 165년, 160년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금방 한 4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350년에서 400년. 그러니까 350에서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여러 날 후라고 그런 겁니다. 그거를 정한 때 끝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19절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죠?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한 진노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왔다가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겠죠.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고 그렇게 했다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포로 해방 이야기가 에스라서이죠. 70년 만에.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포로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지는 않아요. 1차 포로가 약 5만 명 정도 돌아가고 2차서부터는 확 줄어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가는데 기껏 해봐야 뭐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들이 한 300년, 400년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또 번성했겠죠. 이제 그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먼 훗날인 거죠. 그러면서 그 때가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인데 그것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정한 때 끝, 일단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정한 때가 아니라 끝의 때예요. 그러니까 끝날이다 그런 이야기죠. 뭐가 끝날이냐? 이제 이것이 말세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한글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포로가 해방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됐던 그 포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딱 차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놀라운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 세계 역사를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배우고 책에서 좀 읽고 한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를 아무리 돌아봐도 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또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이런 일들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가 멸망이든 해방이든 또는 뭐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작은 뿔에 의해서 그런 어떤 순환과 고난을 겪던 거기서 또 독립을 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고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15절로 19절이. 알렉산더
그 한 뿔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라고 8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큰 뿔이 알렉산더였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지 힘인 것처럼 생각을 본인은 했을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책에서는 영웅이라고 기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헬라 문화화시키면서 복음 증거의 어떤 기반을 닦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너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사야서를 제가 설교를 계속 한 2년을 했잖아요.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다 하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여호와의 종 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사야서 66장 전체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에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역사가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물 흐르는 걸 볼 때 물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도히 흐른다. 촐랑촐랑 흐르는 것은 막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 막 찰싹찰싹하면서 그 작은 개울물은 막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큰 강물을 보면은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흐르기는 흐르는데 잘 안 보여. 도도히 막 물이 엄청 양이 많고 폭이 넓고 깊으니까 강이 깊고 넓을수록 그렇게 물론 이제 강 따라서 아무리 넓은 강도 막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 데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왜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역사가 흐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하는데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역사가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왜? 수명이 100년도 안 돼서. 아니 100년 된다 해도 모르는 거죠. 왜? 300년, 400년 어떤 것은 막 1000년, 2000년을 두고 흐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도 거절하는 거죠. 그게 아하스 왕 때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300년 400년 후에 될 일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여전히 바벨론이 통치하고 바벨론이 바뀌어서 망해서 페르시아가 통치해도 그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고, 그죠? 막 알렉산더가 막 신속하게 온 세계를 인도 북부까지 막 정복을 할 때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내 나라로 쪼개졌는데 여전히 헬라야. 그러면서 인간은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그 아들이 늙어가고 그 아들이 죽어도 여전히 헬라는 통치하고 있고, 근데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역사는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인간 역사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역사적 관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다. 이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때문에 확 퍼지는 것도, 그래서 도로가 막 닦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도로를 닦으라. 시온의 도로를 닦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도로라는 것이 실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시온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한 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자요,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다.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다. 근데 나라, 제국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아서 겨우 150, 200년밖에 못 가는데 정권은 더 짧잖아요. 정권은 5년이야. 미국은 4년이고. 그래서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그게 믿는 자의 태도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이 다니엘에서 한 6, 7년 후에는 또 읽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다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역사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직한 사람 돼야 합니다. 인생이 20대 때는 촐랑거렸어도 40이 넘어가면 좀 묵직해져야죠. 세상 보는 안목이. 그게 크리스찬이죠. 뭐가 잘 됐다고 해서 막 방방 뜨는 것도 볼상사납고, 왜냐하면 뭐 어제 우리 수능 보고 점수 잘 나온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됐다고 난리를 쳤는데 10년 후에도 잘 될지는 모르는 거지. 반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코 빠졌어도 15년 후에도 그 아이 인생이 망쳐지는 건 아니지. 내 가정으로 좁히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역사로 봐도 그렇고, 우리 촐싹대지 맙시다. 이제 나이 먹을 만큼도 먹고 예수 믿을 만큼도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20절 이 두 뿔 가진 수장, 이거는 메대와 바사다. 이 메대 바사 어제 제가 설명했죠. 이 어제 했나요? 언제 했나요? 이게 메대가 원래 큰 나라고 바사는 거기에 함께 연합한 나라인데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에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어서 후대에는 바사만 남죠. 이 바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성경의 바사가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우리나라 한글 발음으로 그냥 옛날에 바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이야기는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털이 많은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헬라죠. 헬라라고 거기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에 집중합니다. 관심을. 거기에서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어떤 분은 목사님 헬라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가 아니고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거는 세상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헬라 세상 사람들에게 헬라라는 나라를 각인시킨 첫째 왕은 알렉산더란 말이죠. 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33살에 세상을 막 신속히 정복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33살에 BC 323년 일이에요. 알렉산더가 죽은 것이. 그 대신에 내 뿔이 났다 하는 말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차지하고 서로가 견제하며 때로는 역사 속에서 협력도 했지만 전쟁을 했죠. 서로 간에. 그것이 이제 그 역사의 이야기가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하여튼 네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네 뿔이 났은즉이라는 이야기로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리시마코스 왕조, 마케도냐 왕조, 마케도냐는 지금 발칸반도 쪽이잖아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셀루커스 왕조, 이건 이제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근거지에 가까운 그런 왕조이죠. 수리아와 터키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구 페르시아 근거지나 바벨론 근거지를 다스리던 그런 왕조예요.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하고 계속 전쟁을 해요. 역사 내내.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안티오커스 에피파스가 나옵니다. 안티커스 4세라고 하는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와 수리아, 터키 지방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북과 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샌드위치처럼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나라의 전쟁 속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잖아요. 이집트가 너 누구 편을 들 거야? 자기 편 안 들고 북쪽 편을 들면은 와서 때리고, 북쪽에서 셀루커스 왕조 넌 누구 편이야? 이집트 편인 것 같으면 와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환란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안티커스, 이건 남의 나라 이름 발음이라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파괴를 하면서 뭐를 했느냐면 이 제우스 신전을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제우스의 신전이 아니라 제단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을 했어요. 그때가 167년 때이죠. 이 BC는 숫자가 줄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는 이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이 BC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AD라는 것은 안노 도미네에서 도미네, 주님 오신 후를 말하는 주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그러지만 실제로 의미는 주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주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서기 그러죠. 서양의 기원이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167년 안에 이 격분한 유다가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가문, 그 자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독립 그 국가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폼페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폼페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요. 헬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헬라가 꽤 오래 간 거죠. 300년대에서 160년대까지 그래봤자 150년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로 25절을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그래요. 헬라의 마지막 때 이제 로마는 아직 제국이 되지 않고 그럴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11장 21절로 35절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뒤통수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11장에 가면 그건 이제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24절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을 순종하든 다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악한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나왔으니 순종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죠. 24절 끝에 보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을 멸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왕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 형통할 때도 나는 불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리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속임수에 강한 사람입니다.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채하며, 이 스스로 큰 채한다는 말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존재인데 결국은 어떻게 멸망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요. 이 깨지리라 하는 말은 마치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 뜨인 돌에 의하여서 그 발목을 쳐서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멸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을 도구로 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도 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서 정화시키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죠. 교회가 스스로를 정화시킬 힘이 없을 때는 세상 나라에 의하여서 정화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 하는 말은 보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마음에 담으라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인내와 믿음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요, 역사의 끝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 따라서 계속 믿음이 흔들려서 변심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인기를 뜰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가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같으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라, 보관하라, 마음에 담아라 하는 거예요. 주야에 관한 환상, 이건 14절에 2300주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제 이거 설명했죠. 주야니까 날짜로 하면은 반이라고요. 2300주야는 날짜로 하면은 11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때 끝은 정해져 있어서 짧다. 1120일만 지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17절로 이 19절에 정한 때 끝이 확실하다. 끝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하는 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세상 나라와 권력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괴율과 속임수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하셔서 주신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들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짧게 봤지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다 들은 뒤에 지쳤어요. 그래서 27절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봤다는 것은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이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이게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였다고요.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거 7장을 때 제가 설명했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다니엘에게 셋째 왕으로 삼겠다 해도 싫다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줄 믿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안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역사를 보는 안목도 생기고 흔들리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저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알았습니다. 이것이 역사 수백 년이 흐르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요 손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그 통치 속에 있음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배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협박을 해도 안 흔들린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